2016년도 첫 번째 신년주일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를 주도했던 사자성어 대학 교수들이 뽑았던 한국사회는 혼용무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사람이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무너졌다. 그래서 혼용무도라는 이 사자성어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아노미 상태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릭갱이 그 사회분업론이라는 저술에서 사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가치나 규범을 잃어버리면 혼란한 상태, 그런 것을 아노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중소기업에서 선택한 게 동주공제라는 말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들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뭐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2016년도라는 시간을 준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삶의 길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고 영신 예배 때 그런 말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저께나 작년에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내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용된 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갈브레이드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단어를 쓰고 책을 냈습니다. 미래 사회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는 세계가 IS 테러로 몸살을 겪었는데 2016년도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세 가지 있어요. 금융위기, 환경위기,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 프랑스에서 대통령 시험 쳐서 1등으로 뽑힐 사람을 꼽으란 프랑스 사람들이 다 자크 아탈리라 그래요. 자크 아탈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미래학자예요. 그가 2016년도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는 지금 치명적인 향수병에 걸려 있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전 세계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2016년도에 굉장한 그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인들도 고전, 옛날을 중요시 여기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첫 번째 설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앞으로 매주일마다 10계명을 강의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딱 펴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10계명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호하고도 같은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신앙과 교회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앙 공동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그 제자들도 사회 근방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그들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십계명이 기독교의 세 번째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행동 지침이야.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믿을까에 대한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계명하고 수평적인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게,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그 뭐냐면은 수직적인 계명은 대신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게 네 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은 수직적인 기둥이에요. 수평적인 기둥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수평적인 기둥이기 때문에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었을까? 구속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아요. 가정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것을 뺏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울타리를 넘어서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탈선이고 외도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하나님 그 울타리를 10개 쳐줬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주경학자였던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잡신을 섬기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낮아지고 저급해지고, 좋은 신을 섬기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향상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을, 짧은 계명인데 한번 20장 3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신들이 복수로 나왔다는 것은 고대 사회, 특별히 그리스나 최근에는 일본에 보면 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일본에는 8만의 신이 있고 고대 그리스에는 3만의 신이 있어요.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없어야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돼. 홍해를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가 육지처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시도했는데 첫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코스모로지컬 프루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제2의 원인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을까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위에는 또 누가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 위에는 누가 계세요? 고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담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아담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론적 증명은 모든 원인이, 결과가 있게 하는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제1원인, 모든 물질을 파생하게 된 최초의 근원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무질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질서 있게 배열되고 운행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우연이 될 것이냐, 뭔가 어떤 우주가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을 설정한 분이 신이다. 그렇게 보는 증명이 있어요. 세 번째가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는 중세기에 안셀림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큰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커다란 산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거 섬겼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그런 물신 숭배 사상이 있는데 네 번째 증명이 뭐냐면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에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선을 향하면 마음이 유쾌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넣어준 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시철론 비판을 통해서 신이 없다면 요청적으로도 신이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이게 선악의 기준이 있고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도덕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인류학자들이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은 신이 없는 종족은 없대요. 하물며 뭐 잡신을 믿어도 다 신이 있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냐, 그런 증명을 하는데 프랑스의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철학자의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연 종교란 건 뭐냐면은 되게 이제 범신론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커다란 나무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커다란 바위라든가. 그 범신론의 하나가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는 범신론에 속하는 종교입니다. 사물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신성이,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교는 이제 이실론인 게 있어요. 이실론. 요즘 이제 IS 이슬람권이 우리 성교에 상당한 이제 위협 세력으로 있는데, 이슬람권에서 알라시는 어떤 존재냐면은 세상을 지으셨는데 초월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뭐 인간 세상에 시시콜콜 간섭을 안 하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데, 시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시계는 저절로 착각착각 돌아가지. 시계 만든 사람이 있어도. 그럼 일일이 간섭하겠느냐? 이게 이신론인데 데이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비해서, 이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실론은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하늘에 고고하게 계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 말고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니까, 그분이.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 같은 그 철학자는 불가지론을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둘일 수 없이 하나가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태양이 하나 있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둘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또 유모가 있을 수 있고 나를 가르쳐준 보모가 있을 수 있지만 생모는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올바로 섬겨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태양처럼 한 분이 계시는데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태양은 하나지만은 태양에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와요. 태양이 뜨겁게 지구랑 가까울 때를 여름이라 그리고 지구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을 때를 겨울이라고 불러요. 열이. 그리고 빛이 나와서 밝을 때를 낮이라 그리고 빛이 사라질 때를 밤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건 빛과 열과 태양을 분리할 수 없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 딱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구원하려고 애쓰신 그런 하나님이지,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범신론에 속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본문을 주목하면은 이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앞으로 인도하여 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과거 시제로 이미 너희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십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이 자꾸 율법이라고 옛날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400년 넘는 노예에서 건져주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화 속에 갇힌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받고 생명이 장수하려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아셔요. 그거는 율법이라고 자꾸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병신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병자라는 게 붉은 색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원숭이의 해다 그래요. 이 원숭이는 지혜와 재주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 에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성경을 유물로 줬어요. 낡은 성경을. 내가 수백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을 너한테 값진 유산이라 생각한다. 너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진다. 여러분 다 새해는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여러분 원래 크게 정말 환경에 좌우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장 많은 성경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꼽으라면요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첫 번째로 꼽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도 틀리지 말고 다 하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다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부음이에요, 부음.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은 예수님이 너의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 너가 다 이루지 못하는 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형 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이제 아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서 법정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저 아들이 잘못 가르친 내 죄가 크니까 저 아들을 좀 한번 용서해주고 저 아들을 살려주고 자유를 주고 이 애비가 잘못 가르친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되었다면 법정에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죄를 갚아서 죽었다면 법정에서 둘 다 죽여라 그런 법은 없거든요. 둘 다 죽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영생,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 뭘 가장 좋아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구약만 갖고 다녀요. 신약 성경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세마 본문을 선택해요.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말을 배우면 그때부터 가르치는 쉐마 본문이에요. 이건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 가서 글씨를 배우면은 바두가 이리 오너라 여기부터 배우는데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글을 깼지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걸 가르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습니까? 아니 학교에 수학이나 영어를 조기에 가르쳐야지 조기에 이런 거 가르쳐 갖고 뭐가 되겠나? 여러분 세계의 교육 가운데 돈 가장 덜 들이고 탁월한 효과를 거두는 게 이스라엘 교육이고 한국의 교육은 엄청나게 사교육비 들이면서 효과를 못 보는 게 한국 교육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교수가
캠브리지 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자고 자기들은 피고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고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고색에 세우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셔야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일십 백천만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마음에 이제 했는데 다는 못 찍겠네. 일은 뭐냐? 하루에 좋은 일 한번 하자. 10은 뭐냐? 하루에 10번 크게 웃자.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잘 안 웃어요. 심각해요, 얼굴이. 그리고 100은 뭐냐? 100자를 쓰자. 1000은 뭐냐? 1000자를 읽자. 만은 만보를 걷자. 실천할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는 오랫동안 했어요. 100자를 쓰고 1000자를 읽는 거는 새벽기도 준비하느라고 항상 그 이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만보 걷는 게 잘 안 되고 하루 좋은 일 한번 하는 거 안 되고 10번 웃는 거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10번 웃으세요. 스마일. 스마일의 뜻이 뭐냐?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옆 사람 보고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스마일. 스마일.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웃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송년 모임에 사람들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결심, 실천할 수 있는 결심 적자 그랬더니 하나씩 다 적어갖고 사회자가 딱 읽었는데 한 사람께 빠졌어. 한 사람이 항의했어요. 왜 내 거는 안 읽어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뭐 화를 내면서 막 항의를 해갖고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새해에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자. 행동 따른 마음 따른 거예요. 결심해놓고 못 지키죠. 작심삼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포는 입이 하지만 정복은 발휘한다. 뭐라고요? 선포는 입이 하지만 정복은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보다 발이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커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게 8개나 돼요. 하라는 거는 4계명 5계명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4계명 5계명인데 가만 보세요. 4계명이 뭔지 생각나시는 분?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거예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두 가지는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앞에 3가지를 할 확률이 참 높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안 일컫잖아요. 조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은 1, 2, 3계명이 지켜지는지가 간접적으로 좀 엿볼 수 있어요. 5계명도 마찬가지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럴까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계명을 잘 지키는 걸 보면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계명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다른 성경과 차이가 뭐냐?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시면은요, 10계명은 2 돌판에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갈라서 2 돌비에다 적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혹시 10계명, 10계란 영화, 그 찰톤 헤스톤이 나온 10계란 영화를 보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거기 막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모세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두 돌비를 던져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던지고 다시 받은 게 이제 34장 1절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돌을 마치 우리가 그 구들장 같은 돌을 모세가 들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빛이 막 레이저가 광선이 쪼이듯이 쪼여서 거기에 십계명이 착 써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직접 썼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사람이 썼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거기 보면은,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입힐 것이 아니니.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은 축자 영감서를 뜻하는데, 성경을 마치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인데, 이 십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씀 속에서 구원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도리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이 유구하고 잘되게 축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물로 주셨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설에 보면요, 처음에 이 십계명이 아랍 국가들한테 갔대요. 아랍 국가한테 십계명을 딱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니까 내용을 볼 수 있겠냐 그래. 내용을 보여줬더니 쭉 읽어보더니 8계명 때문에 안 받겠다 그랬어요. 8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아랍 사람들은 그 사막지대에서 그 여행객들을 털어갖고 보따리를 털어갖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틴계에 있던 프랑스 민족한테 10계명을 받냐 그러니까 쭉 보더니만 7계명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프랑스 사람들은 좀 개방적인 사람들인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가져갔어요. 게르만 민족한테. 독일 사람한테 가서 10계명을 받겠나 그러니까 쭉 읽어보더니만 4계명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면하고 부지런한 민족인데 일주일 다 일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유대 민족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10계명을 받겠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내용을 안 받대요. 그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대. 그래 하나님이 그냥 무료고 공짜라 그러니까 공짜면 주세요 하고 받았대. 나는 우리나라만 공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도 공짜를 줘요. 그러니까 공짜라 그러니까 받아갖고 10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의 전설들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10계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그 유대인들의 유머가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고 3살 차이예요. 모세는 말을 못해요. 혀가 뻣뻣하고 둔해요. 근데 만약에 아론을 통해서 계명을 줬으면 20계명 30계명 된대. 말 잘하니까. 근데 모세가 말 못하니까 한 10개로 끝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명 많으면 힘들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계명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딱 하나 계명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누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사탄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인간의 교만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무시하고 먹었더니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거짓이 없잖아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생명나무랑 똑같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느냐? 이거 아담과 하와 이 본문을 보면은 인간은 왜 죽느냐? 병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죽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거냐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로마서 1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매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왜 우상 숭배를 금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바로 밑에 서열이에요. 근데 모든 이 자연계는 인간 밑에 서열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 밑에 서열한테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거기다가 산에 갔다가 빌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야, 너가 두 번째야. 하나님 다음에 너야. 시편 8편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시편 8편 5절을 바꿨어요. 새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다음이 우리 소열인데 우리 밑에 있는 소열들한테 복 달라고 머리 숙이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독선적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구세주였어요. 그때는 가이사는 줄리어스 시절을 말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는 식격화되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주님입니다 하면 바로 붙들려 가요. 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거나 화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계명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 있는 게 많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나 또는 지식이나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 뺏어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선택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삭이 사는 거고 이삭을 선택하면은 신앙도 잃고 아들도 죽고 그런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노인 십계명이 나왔는데요, 노인 십계명의 1계명이 뭔지 아세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 며느리를 잘 모셔야 가정이 화목하다. 2계명.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마지막 9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야 일생이 감사하다. 마지막 노인 10계명 마지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믿으라. 어설프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10계명 어디 들어갔냐면은 10계명은 거기 그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모셔놨어요. 두 돌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말씀 대행진을 중심으로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보화처럼 여깁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막았어요. 그때 랍비였던 아키바가 성경 공부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러다가 잡히면 죽을 텐데 두렵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아키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우화의 예를 들었어요.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여우가 지나가다가 강물을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들한테 여우가 물어보죠. 왜 그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냐니까 어부가 그 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말하기를 그러면 육지로 올라와. 내가 안전한 데가 있는데 알려줄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가 위험해도 우리가 여기 살아야지. 여기를 떠나면 죽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죽는다고 해도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게 유대인의 생존의 비결이었어요. 일본이 명치 유신할 때 일본의 그 개화기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 삿포로 농대의 월리안 크라크야. 그 월리안 크라크가 그 삿포로 농대 학장을 지내고 떠날 때 한 유명한 말이 전해지는데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대망을 품으란데 거기에 두 단어가 빠졌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 생각한다면 야망을 크게 가지고 갖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일계명에 저촉될 수 있어요. 리그 오렌 목사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서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 월드리 크리스천과 크리스찬과 월드 크리스찬, 세계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자기가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시간이 주어졌고 물질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앞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세계적인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199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한세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하비 콕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념 갈등이었다. 근데 21세기 전쟁은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념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 가지고 싸워. 자, 이념 가지고 싸웠던 거는 20세기의 세계의 분쟁의 원인이 이념, 이데올로기였어요. 21세기에는 이익이야, 이념이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적국이 오늘에 손잡는 거예요. 중국하고도 손잡는 거예요. 거대한 시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결정적인 신앙의 도전은 바알, 아세라, 물질 숭배 사상이야. 이게 우리 신앙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가로막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는데 중간에 딱 끼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실족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노벨상의 4분의 1, 경제 분야의 65%,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 미국 교수의 30%, 50%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언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윌스트리트 저널 다 이 소유주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는 인구가 미국의 지식, 언론, 사회 30% 이상 장악하고 있고 TV 소유자, 그리고 영화 산업.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유대인 소유가 45%예요. 미국의 갑부 재벌 가운데 25%가 유대인의 큰손들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물질 우상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질과 축복이 그 사람들 따라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물질을 쫓아가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온전히 섬기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신명기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에 주시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두 군데 있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전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당신이 바로 지금 마음속에 당신이 최고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의 최고 대상입니까? 아니면 통장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자기 건강입니까? 자기 결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 신명기 6장 8절 9절 끝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가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미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할 때 보면은 손목에다 필링 같은 거 감아요. 뭐 이마에다가도 이래
우리가 그 사진 필름 같은 거, 카메라 필름 같은 걸 감아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 기록한 태필름이라는 걸 감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손목과 미간에 붙여가지고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게 만들겠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우편물 담던 통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주사라 그래갖고 성경 똘똘 말아서 성경 기절을 담는 통이 다 있어요. 외출할 때 거기다가 키스하고 들어올 때 키스해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꿀송이처럼 달고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위기 가운데 탈출하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고 가까이 묵상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높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1계명을 범하는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답게 대우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시련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과 개인을 절대 버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말씀의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